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 계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정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보셨죠? 아멘. 네, 많이 보셨죠? 네, 끄떡이라도 해주세요. 네, 보셨죠?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 그리고 본인께서 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개입하셔서 세계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든 시간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개입하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용, 뱀이라는 그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분별하면서 매 순간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거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트랜스 휴머니즘. 그래서 뭐 인공지능, AI, 유전자 편집,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그래서 사람의 몸 일부를 이제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 업로딩 해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면 연장 기술, 뭐 노화 방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불로 장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스에서 혹시 뭐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계는 과학으로 발달해서 뭐 대기업뿐 아니라 뭐 국가에서도 공동연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죠. 사탄에게,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약된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높아심에 그룹, 케루빔,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신 사건이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뱀, 사탄, 마귀가 유혹했던 건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뭡니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1년 전이죠. 1년 전에 러시아의 푸틴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요즘 푸틴, 시진핑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장기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로 장생을 이야기하더니 요즘 대기업, 빅테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히 불멸을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한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과학기술, 로봇과 인간이 결합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셨습니까? 인간의 진화는 끝나지 않았다. 불멸적 존재가 된다. 그래서 진화론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죠? 호모 데우스, 호모 인간, 데우스 신.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만들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편리하고 건강한 삶, 인류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감시, 통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2030년 그간 얘기입니다. 2030년 안에 100만 명의 인간 몸함에 칩을 넣어서 감시 통제할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인간 안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대기업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엄청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KBS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트랜스 휴먼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럴링크, 뇌에다, 몸에다 칩을 넣는 것을 하더니 갑자기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도입되더니 카드가 아닌 손바닥이신 빌드업 되는 기술,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결혼을 하고 과학과 돈만 있으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무롯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사회를 만들었던 바벨탑처럼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빅테크, 기업, 모든 자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불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적그리스도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 그 사실 진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흔듭니다. 여러분, 흔들어서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알고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이 어떻게 기르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우상의 신당을 옮겼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있는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 손에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때 당시로 힘이 있어서 유다 나라를 포로로 잡은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개입하셔서 세상을 이끄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던 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바벨론의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황제 앞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의 구한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식사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했던 음식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바벨론 제국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국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황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주인인 것을 진짜 그 마음속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엄청난 권력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엄청난 결단이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매 순간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제약에 가득 찰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점점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는 엄청난 권력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남들 앞에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 앞에서 잘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바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순종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를 지나 떠나게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는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에 여러분 순종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한 법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믿음이었고 하나의 마음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두 마음이 자기를 너무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믿음과 불신앙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그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해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문드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도 좋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성경 보면 불법입니다. 아십니까? 성경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옆에 위구르 이런 데 성경책 한번 영어로 번역되고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 여러분 성경이 최소한 5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먼지가 수북 쌓여 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겉장은 자꾸자꾸 가죽이 썩어가는데 속은 깨끗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죠.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오직 강하고 그게 담다하여,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내가 힘을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를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름을 지켜라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나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시대에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한 10편 듣고 그 영성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말투, 그 사람은 따라하지만 속에는 비고 말투만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그분들 그렇게 되기까지 진짜 무릎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무릎으로 살았던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다 들으시죠? 아멘?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몇 번 보고 그분이 성령 음성을 들으면 나도 따라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감정일까요? 여러분, 에스겔 읽어보셨습니까? 자기의 심령으로 예언하는 자는 가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임재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읽어야 분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읽어야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튜브만 봐서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성대모사만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울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보는 거 쉽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 어렵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흉내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호를 힘차게 외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무기는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상기자를 찾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 마귀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귀한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찌를 겁니까? 성령의 검, 말씀으로 찔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옵니다. 날성 검은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나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십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를 이긴 것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에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거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십시오. 다니엘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게 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진 다윗은 모든 자들이 골리앗을 보면 두려웠었는데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당당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진리는 당당해집니다. 말씀이 진리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제국 앞에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결단 가지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으셔야 됩니다.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세상은 불로 장생을 원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고린도전서 보시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면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불로 장생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영원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영원한 영생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그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목사님들 그만 듣고
그래서 저한테 막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안 믿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안 믿어요. 저 점검해요. 저분이 진짠가 가짠가 점검해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득 채웁시다. 그리고 저 앞에서 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헌신하는, 여기는 모든 자들 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314장 315장 내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궤제를 타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기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3절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기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